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 하나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빽빽한 구름 같은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직장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곳을 휘어잡는 성령의 바람으로 감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이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엄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못나은 동산에 연일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알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숭처럼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겪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흔들리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며
쫓기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위험은 당한 자를 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담비가 메마른 저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린 때때로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사오니 저지와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심을 베푸셔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에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범죄의 시대를 통한 불안이 현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지를 자각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믿는 자의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죄의 소굴에서 헤어나오고자 할 때에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말씀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여 주시되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가정이 건강함으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 본유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더운 이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되 인권, 물권, 영권을 통해 큰 용사를 세워나가시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르는 말씀, 신약성경 125면, 126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새벽 용사들은 조금 반복되지만 또 더 깊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 한 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한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신원한 고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모두가 반가운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혈액형. 예수님의 혈액형이 뭘까요? 저는 뭐 같습니까? 저는 A형입니다. A형 손 들어보세요. 아이, 저랑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머지 형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의 혈액형,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첫 번째 예수님의 혈액형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혈액형은 섬김형이다. 따라하라니까요. 섬김형. 예. A형, B형이가 아니에요. 섬김형.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있겠다. 참 대단하죠. 대접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 그렇고 나 그런 인생 사는 사람 아니야.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러려고 내가 이 사회 가는 거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좌우의 성도에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섬김형입니다. 시작. 저는 섬김형입니다. 네, 섬김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섬기는 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하죠. 누가복음을 새벽에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누가복음 22장을 연속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대학 83학번이에요. 83학번인데 저희가 몇 가지 다른 동기들과 다르게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잘 모이는 편에 해당된다. 동기들끼리. 그래서 무슨 결혼식, 무슨 장례식 이러면 좀 응집력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만나서 또 반갑고. 두 번째 저희가 목회를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한 두 분이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신 분이 계셔요. 또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조금씩 돈을 좀 모아서 저희 후배들 학교에 장학금을 줘요. 1,000만 원 넘게 되니까 작은 액수는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드린 게 있을 겁니다. 양복을 해줘. 몇 년 되었어요. 그런 기수가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랍고 또 특별하죠. 근데 이렇게 좋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한 목사님이 좀 섬기고 앞장서고 설선수범하고 그런 것이 촉매가 되어져서 그것이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제가 했어요. 새벽에. 그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분 아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오전에 그분 이름을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귀신이 고칼로리시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좀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점심 때 그 목사님이 미리 연락을 드린 것처럼 한택을 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이 연결된 거예요. 그게 그 새벽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목사님이었다면 제가 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그 목사님이 그날 오전에 연락이 오고 또 하나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서 하신다니까 참 놀라운 거죠.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떤 일들이 항상 나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조금 어떤 생각이 나서 뭔가를 했는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필연적인, 필수적인, 꼭 있어야 될 어떤 일로서 다가오게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내가 어떤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는 거.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것,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새벽에 내가 인용한 지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오늘 점심을 함께 그 섬김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혈액형을, 섬김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때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섬김을 받는 일도 일어나고요. 내가 섬겼던 것이, 야, 진짜 내가 잘했구나. 야, 살아가는 보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어떤 시대냐면, 나 중심,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일이 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시대는 점점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아무것도 안 하여서 나라도 행복하고, 나라도.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참 놀라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항상 놀랍고 위대하고 승리의 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혈액형을 주었느냐? 너는 A형? 아니요. 예수님의 피는 섬김형을 주어서 네가 섬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섬김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의 사람에게 약속합시다. 이제부터 섬기며 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해 줘야죠. 잘하셨어요. 시작. 잘하셨어요. 또 이야기합시다. 두고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혈액형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끈기형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혈액형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은 뭐가 많다?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말하기를 낙심의 시대이다. 특히 한국의 역사, 저희 짧은 인생 속에서 한국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만큼 낙심을 많이 하는 시대에 민감한 시대가 있을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패기와 용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자포자기의 시대, 낙심의 시대, 도전을 미루는 시대,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시대. 그 속에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낙심이 있는 거죠. 낙심에 대한 두려움. 이거 해서 안 될 것 같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조심하는데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꼭 찾아온다? 낙심할 일들이 꼭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미리 기억하고 예비하고 예방주사 백신을 맞고 있으면, 낙심 백신 주사를 맞고 있으면 낙심이 삐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낙심입니다. 라고 찾아왔을 때, 저는 실망입니다. 라고 찾아왔을 때 왔구나 왔어. 최소한 방어가 1차적으로는. 근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나한테 낙심할 일이 없어. 난 어떤 일 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도 낙심하거든. 가족 가운데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참 많은 사람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뒤에서 험담하든지 나를 조롱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신경 써줬는데 괘씸하게 그걸 전혀 인정하고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살면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준 것처럼 뭐가 찾아온다고요? 낙심이 찾아와요. 그 낙심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앉고 무너지고 가만히고 소심해지고 소극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낙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될 게 뭔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될 게 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게 뭔가?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예상 응답과 계획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뭐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뭐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에도 낙심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는 끈기형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망할 일들, 낙심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낙심을 잘해서 계속 떨어지고 좀 할만할까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내 기도 속에도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뭐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내 신앙 속에 기도의 삶이,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 자기의 온몸을 쏟아붓는 기도, 특별한 기도, 금식하는 기도, 연속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끈기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십자가 어려워요. 그때도 기도하니까 이겨나가죠. 시작할 때도 기도합니다.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고,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 믿음의 경험에도 했지만 제일 기억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자면 자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 오성희 집사님, 남편 이름은 김종렬 집사님이에요. 부인 집사님이 성격이 참 밝아요. 우리 교구의 레크레이션 담당이었어요. 성격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있으면 에너지가 좋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근심이 하나가 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7년, 8년이 다 된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아기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어요. 교구 가면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기도하죠. 근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겉으로 성격적으로 레크레이션 하겠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즐겁지 않고 한데 내가 남들한테 한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닌 거죠.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런 마음의 생각도 왜 가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에서 열심히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었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무엇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병원도 안 준다, 병원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드렸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드렸어요. 왜?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떠났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애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보면 참 놀랍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오 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기도했구나. 제가 기도한 것보다 당사자는 얼마나 더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낙심할 일이 찾아오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은 낙심천만할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어느 곳이나 낙심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악한 재판장 벌써 티가 나요. 나 돈 주지 않으면 해결 안 해줘. 재판도 안 해줘. 미뤄. 한번 재판 시작하면 돈 안 주면 10년 걸려요. 이런 재판관도 막 미어 달리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아유 골치 아파. 빨리 들어주고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아, 이 여자 보통 내게 아니네 이게. 이 아줌마 보통이 아니야. 하고 자기 자신이 해결해 주는 거. 악한 재판관도 그러할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액형은 무슨 형이다? 끈기형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형과 더불어서 끈기형과 더불어서 마지막은 존중형이에요. 예수님의 혈액형에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흐르고 있냐면 A형이 아니라 O형이 아니라 뭐가 흐르고 있어요? 존중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우리 하나자매 존경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존경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참 믿는 걸 볼 때 참 아름다워요. 그분은 내가 권위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머리로는 교만을 질 때가 있어요. 아는 게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다. 마음으로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낙심이 있어요. 삶의 태도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사람의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고, 마음으로는 뭐가 있어요? 낙심이 있고, 삶의 자세와 태도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 쉽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기가 쉬워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조금 무시하고, 조금 멸시하고, 조금 가볍게 여기고 이걸 가지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베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독선적일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권위적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파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말로 하자면 믿음의 사람이 뭐가 되기 쉬냐면 꼰대가 되기 쉬워요. 꼰대가 되기 쉬워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바리새인이 저기 세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맞잖아요. 내가 올바르잖아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고 마귀의 피가 흐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혈액형, 예수의 피를 받고 수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사도 중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사도 중에서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세, 내가 제일 훌륭하고 큰 사도야 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실제로는 뭐 맞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한 기록을 바라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하다면 더 했지 더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나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될 일이 없지. 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나처럼 이렇게 악을 저항하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모든 죄인 중에서 최고로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눈물을 보고 눈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눈에 뭐가 있느냐? 눈물이 있어요. 죄송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 사람보다 당신이 훨씬 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 악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시커멓고 이중적이고 비겁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에게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이 죽으신 거에 비하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보면 나를 이번 주간도 참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번개처럼 내리지 않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그것만 해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낙심시키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삶 속에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한다. 예수님에게는 그의 제자들도 뭐랍니까? 넌 내 제자다. 그게 아니고 너는 나의 친구다. 너희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중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대접받지 못했던 그 대접을 예수님한테 가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한국 교회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런 목사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경직이란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저희는 합동교단, 그분은 통합교단이어서 조금 다른 게 있고 한때는 좀 이렇게 갈등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시도 하세요. 이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누가 계셨냐면 이 한경직 원로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이철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요사이 이분의 절판된 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었던 한국의 거목이라고 볼 수 있는 교단의 거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교회 일들을 이제 원로 목사님 그 교회를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많이 아시니까 본인이 담임으로 가셨더라도 속속들이 다 아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교단으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추앙받을 존경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철신 목사님이 한 번도 교회의 결정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잘했다 잘못했다 한 번도 따지지 않으시더래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대신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야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더 나을 거야. 이렇게 뭔가 충원, 조언을 하기가 참 쉬운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항상 교회가 이런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경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래요. 존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려 그렇게 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이 원로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이 후임 담임 이철씨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임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존중해 주면 이럴까?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룬 여러 가지 일들 보면 거목이라면 거목일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후임, 나이도 어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사회는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을 멸시할 것입니다.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가지고,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휘말려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너는 나를 그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험담하더라도 나는 최대한 존중과, 왜? 나는 무슨 혈액형? 예수님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가 되어지면 막 사람들 힘들고 짜증나죠. 나는 예수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섬김형, 끈기형, 그리고 존중형으로 나는 이 여름을 지내 볼 거야. 할렐루야. 나도 짜증나죠. 나도 지치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다. 왜?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피다 하고 저에게, 우리에게 모두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물가도 올라가고 날씨는 더 덥고 일은 힘들고,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자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의 필요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을 윤택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행복의 축복을, 사랑의 축복을,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가정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주일의 예물자들의 한 주간 일주일의 삶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낙심한 일이 만난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권사님의 기도에 감사의 은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신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 귀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집사님의 고백에 매일매일 매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의 역사, 만져주심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구제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윤택케 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윤택케 해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의 1절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11절 약속과 11절 축복을 받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11조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기억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들을 수 있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사람들 만져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으로 예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기억해 주실 것은 오늘 식사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옥년 주안교회라고 인천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정우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조금 잘 안 됐나 봐요. 우리 이혜선 주사님 또 이렇게 답을 주어서 잘 해결되어서, 또 우리 정수행주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수고 많으셨어요. 뭐가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또 우리 최수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혹여나 또 여러분에게 제가 죄송스러워서 저 때문에 감염되었다. 여러분이 저를 감염시키는 건 괜찮은데 내가 목사님 때문에 감염돼서 이 소리 듣는 거 좀 안 되어서 조심하느라고, 또 마침 또 최수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함께 동력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귀한 시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예배 후에 또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또 설교 시간에 좀 에어컨을 끄고 조금 이렇게 덥게 되어서 좀 설교가 좀 빨리 진행되고 설교 시간이 조금 단축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할까? 또 왜 짧을까? 이렇게 생각되실 분도 계실 텐데 뭐 그런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활의 예배, 몸의 예배가 이제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좋은 소식은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살지 뭐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나 섬기며 한번 살아볼 거야. 낙심할 일이 이번 주에도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로 뚫고 나갈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차별을 당하시죠? 기분 나쁘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네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더라도 나는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예수의 멋진 삶을 살 거야. 다짐하고 시도하고 굳든 결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길을 한 주간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생활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